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 있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린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 말씀으로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15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 눈에 아직도 믿음의 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향한 그 언약 맹세코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고요. 그 공동체를 세우시면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고라 자손이 아무리 반역을 해도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가 있어도 조금 늦어져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못했다고 공동체 자체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그리고 그 언약을 때로는 잊지만 그 언약을 없애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교훈하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언약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지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없애거나 그 안에 하나님과 끊어진 일이 없게 하실 것이에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음을 고백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어제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그 모든 과정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오늘도 그것을 주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심은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실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주셔서 그 권위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가정을 세우시죠.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두시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셔서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자녀들이 그 안에서 양육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나타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그 부르심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럼 리더의 자격,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일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모든 권위의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부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르신 거죠. 권사님으로 부르셨습니다. 집사로, 안수 집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우리 새벽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마디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기관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위원장과 그 위원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위치를 그게 아니에요. 모든 기능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저도 그걸 기억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저희 모든 삶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저는 집중해야죠.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제가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저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스스로 되었다고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망할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부르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 여기에 거하게 하시는 걸 모르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서는 망했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했도다를 외치기 시작하면 당연히 오늘 계속 어제부터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을 향한 원망이 온 진영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까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이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나가면 이제는 한 가지 일에만 우리는 완전히 몰입되게 돼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혹시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스스로 내 자존심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여기에 집중한다면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혹시 그 가운데 욕을 먹어요. 내가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들어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회복하고자 하면 사실 내 개인의 문제는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는 괜찮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자 보세요. 그 은혜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7장 3절부터 5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사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내가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진속의 앞에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기관장의 사명, 마리장의 사명, 또 위원장의 사명,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오늘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로 그 권위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모든 지팡이. 근데 거기서 어떤 지팡이에만 싹이 나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요. 이것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잘 움직이기 어려우신 그 권사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권위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능이 닿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 권위가 있음을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나타내 줄 믿습니다. 그럼 아버지들은 꼭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나이가 있든 없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당연하죠. 왜? 아버지니까.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꼭 여러분의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놀라운 일이죠. 죽음까지 해서 생명력.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아, 내 권위가 다 죽었구나. 이 공동체는 죽었구나. 아, 우리 마디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기간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권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기관장, 마대장 분들,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맡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 어머니로서 권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 민수기 17장 8절의 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우리 아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둔 모든 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은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는 그 안정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